지난주 말씀과 연계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소, 양,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성전의 좌판을 쭉 깔아놓고 성전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니라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 참상을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6월절의 본래 목적은 신실한 그 예배는 6월절의 본래 목적인 그 신실한 예배는 없어지고 이제 비즈니스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전부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돈독에 올라가지고 예배 목적은 발로 뻥 차버리고 상거래, 장사만 그 성전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예수님께서 강한 이 호된 이 경고를 들었으면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긴장을 하고 영적 긴장감을 갖고 좀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이래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너가 누군데, 너가 뭔데 그러느냐? 웬 상관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아전 인수격으로 예수님을 계속 몰아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을 맞받아치는 이들이 누굴까? 되게 이렇게 보면은 이 장사판을 만들어준 이 성전 관리자들이 그 중에 대다수 껴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관리를 더 잘해야 하는 책임자들이 오히려 이런 시장판을 어떤 이 나름의 자기들끼리의 이런 어떤 이 권력 구조가 이 안에 형성이 되면서 이 시장판을 성전에 만들도록 길을 터준 것이고, 그리고 장사치들은 그 대목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히 그 안에서 공gon한 그 뇌물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자리를 나를 배치를 해달라. 좀 더 내가 좋은 입지로 좋은 자리에 나를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분명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보지 않아도.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대들었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표적은 어떤 표식, 그러니까 기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우리 일을 방해를 하고 있는데 너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것이냐? 너가 도대체 뭔데 지금 이러는 것이냐? 너가 이럴 만한 자격이라도 된다라는 것이냐? 그러면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지 어디 한번 너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 봐라. 기적이라도 한번 일으켜 봐라. 그 정도 권위가 있어야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들은 자신들이 당국자이고 책임자인데 결국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이 성전을 맡아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관리자라는 것을.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런 상황을 너가 초래를 했느냐. 이것이 이들에겐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 마음에 걸리는 문제였던 것이고. 이 성전을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너가 우리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너가 우리보다 더 나은 표식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라도 있으면 어디 한번 기적이라도 일으켜봐라. 이것을 이제 표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지. 그러면 너 가던 길이나 가라. 우리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계속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잘못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큐티를 쭉 요한복음 큐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의 맥락이 어떤 뜻입니까? 이들은 서로 수군거렸어요. 뭐야?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무슨 수로 자기가 이것을 3일 만에 짓고 뭐 허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야. 2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들은 어리둥절했고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해서 어리둥절했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무엇보다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보라고 했더니만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 큰 성전을 허물어뜨리면 다시 3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으시겠다,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불필요한 말을 이제 한다라고 이제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20절에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너가 3일 동안에 이것을 세우겠느냐? 여기서 내가는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내가는 원어에서 강조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가 네 주제에 이걸 3일 만에 네가 이것을 세울 수 있겠다고? 너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과 이 대화 속에서 이제 이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해서 관리자라고 해서 성전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믿질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 관리자라는 명칭은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 권위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적 권위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용은 없고 경건의 내용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쇼처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를 관리를 해. 우리가.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뇌물과 장사, 뭐 상거래가 성행했던 것이죠. 돛대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성전이 완전히.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기능이 아니에요. 여기는 6월절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7일장이에요. 7일장. 전통 7일장이 열린 거예요. 성전 관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 이것이 중요했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할 궁리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6월절이라는 최대 신앙 절기를 대목으로 이용을 해서 예배드릴 공간까지도 장사터로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이를 지적하는 예수님의 일침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박을 하고 때로는 조롱으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마음은 없어진 지 오래고 오직 돛대기 시장만 이들 가운데 남았으니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잠시 살펴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몸, 우리의 몸으로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성전의 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배당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예배당으로 우리가 형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장사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성전에 세상의 장사터가 여기에 머물러서 돛대기 시장을 만들지 않도록 이것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단순히 1차원적으로만 이해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돈 벌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벌 수 있으시면은 많이 버십시오. 벌 수 있으시면 많이 버십시오. 아브라함도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재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무슨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죠. 그는 돈을 목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도 어떻습니까? 상당한 재력가였죠. 매우 큰 재력가였습니다. 지역 완전 유지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욥을 고난 중에 의인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지, 표현을 하고 있지, 그가 어떻게 그런 자산을 형성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있지는 않아요. 아브라함과 욥은 성전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성전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성전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허물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무엇이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속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로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런 의미의 비유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몸을 의미를 하는 것이었죠. 지금 이 성전은. 즉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몸을 비유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훗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살아나십니까? 3일 후에 살아나시는 그 말을 비유로 들어서 미리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표식을 요구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진짜 그 기적이, 그 표적이 몇 년 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었던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 서두 첫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우리가 3년 반으로 추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있을 그 사건을 지금 예언을 하신 것이죠. 고지를 하신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 미리. 너희들이 그날 그것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는 것을 지금 미리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 죽음인 것인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어떻습니까? 부활하신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을 비유로 드신 것이죠. 표적을 보여라. 기적을 일으켜봐라. 그들의 이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이들의 이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유일무이한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지금 미리 선포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당장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이 마음의 내면 세계가 전부 다 이 장사치로 전부 다 돌변해 있는데 성전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 비유가 안 들리는 거죠.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암호처럼 들렸을 거예요. 이들은. 이 비유가 암호처럼 들린다고요. 그래서 동문서답처럼 들렸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또 뭔 소린가?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뜬금없이 뭐 성전을 46년 동안 세운 이 성전이 허물어뜨리고 또 3일 만에 다시 세워지고, 이게 뭔 소린가? 근데 왜 5일도 아니고 왜 7일도 아니고 왜 3일이야? 또 이 얘기는 뭐야? 저는 이 부분이 예전에는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죠.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나한테 기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능력을 보여주겠죠. 그렇죠? 당신이 뭘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있어 하면서 당장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인간의 성품은 거기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래 봐봐. 그러면서 콧대를 눌러주고 싶잖아요. 기를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너 이거 잘해? 그래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게. 그렇게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훗날이 있을 그 표적에 대해서 미리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에서 끝난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신 거죠. 못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일부러. 보여주마 이놈들아. 다 콧대를 눌러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혼쭐을 내줄 수도 있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불러내가지고 이런 4가지 없는 놈들 5가지 없는 놈들 하면서 감히 까불어 하면서 큰 혼 좀 나봐라 하면서 그냥 엉덩이를 걷어차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네. 우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네. 이 영화 이제 오래된 고전 영화가 됐네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20년 전 영화인데 저는 이런 영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참 잘 만들었어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그 짐 캐리가 주연한 그 코미디 영화에서 보면은 이 신의 능력을 어느 날 소유하게 된 이 주인공 브루스가 올마이티 그 전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막 자기 힘을 막 과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차가 막히잖아요. 차가 막히니까 갈라져라 하면서 홍해처럼 그 차 교통 체증이 쫙 갈라져서 자기 차만 쭉 가요. 예. 고급차가 쫙 가요. 그래서 그 능력이 심취하면서 막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그 길거리에서 누굴 만났냐면은 그 전에 자기를 괴롭혔던 불량배를 뒷골목에서 만나요. 그 불량배들을. 처음에는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용서를 나한테 구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를 해줄게 하면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불량배들이 비웃으면서 네가 내 엉덩이에서 원숭이가 나오게 하면은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받아칩니다. 주인공 브루스가 정말 웃으면서 그 불량배의 엉덩이에서 원숭이가 나오게 해요. 그래서 극강의 고통의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이 놀라서 혼비백산 도망을 쳐요.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나 괴롭혔던 불량배 그렇게 혼쭐을 내주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아직도 분이 덜 풀렸는지 거기서 안 끝내고 원숭이 보고 다시 네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 하면서 다시 엉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더 고통에 빠지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 표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 앞에서 브루스처럼 올마이티하게 그렇게 그들에게 힘을 과시하면서 막 대응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대응하실 수 있잖아요. 원숭이가 아니라 우리 같으면 코끼리가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계시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과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도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언제 한번 또 다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심층 상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때여서 다시 말씀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알아듣지도 못하게. 같이 있던 제자들도 지금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3일 만에 세운다는 이 말씀을.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왜 알아듣지 못하게 이런 비유를 했냐?
이 질문이 아니고 왜 그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못 알아들었는가?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못 알아들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못 알아듣게 이런 비유를 드시는가? 이것이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질문이 되어야 될 것은 왜 그들은 못 알아들었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비유는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장사판이 벌어지게 되니까 말씀이 들리질 않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를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책이 다 암호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점점 내가 성전으로 지어가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읽히기 시작을 합니다. 읽는 게 아니라 읽힌다고요. 들린다고요. 설교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장사판이 벌어졌어요. 비유가 안 들리죠. 대놓고 성전 안에까지 와서 자리 팔아가면서 양아치 짓을 하는 그들에게 어찌 예수님의 이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뻔한 얘기, 이 뻔한 얘기도 맞받아치는 그들인데 어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 고품격 비유가 들리겠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여러분 누가 주님의 성전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전이 됩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말씀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은이가요. 지금 중2인데 얘가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 문제집 나온 것을 쭉 살펴보니까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저도 이렇게 보는데 머리가 팽팽 돌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때 하던 것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애들 영어 유치원까지 해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영어하고 막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막 푸는 거 보십시오. 그 어려운 문제들을요. 애들이 척척척척 풀어요. 그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온라인 게임 있잖아요. 학생애들이 하는 온라인 게임.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온라인 게임. 안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지는 마시고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 게임 중독에 빠진 우리 교회 청년애가 있어가지고 그 녀석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교육자들이 하여튼 뭐 집중 기도도 하고 케어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왔어요. 근데 걔 때문에 제가 리니지라는 게임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난 이 어려운 게임을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지 난 너무 놀랍더라고. 거기 아이템을 사는 것도 다 계좌 다 개설하고요. 이거 아이디 등록하는 것도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신분증하고 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거 계좌 이체 뭐 어떻게 신용카드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굉장한 열심과 성의가 있어야지 그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밤을 새서 해요. 너무 놀랐어요. 그 세계를 보고. 그래서 그거를 만든 회사는 재벌이 됐죠. 큰 재벌이 됐죠. 오락실 왕국이 된 거죠. 사실은. 오락실 사장님인 거죠. 저는 게임 회사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데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성경은 어렵대요. 성경은 어렵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읽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이 되면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꿀처럼 들립니다. 꿀 같은 말로 나한테 들립니다.
시편 119편 103절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꿀로 묘사를 하고 있죠. 어려움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고요.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매우 지루해요. 큐티는 지루해요. 그저 해야 하는 루틴에 불과합니다. 유튜브 쇼폼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게 훨씬 재밌죠. 관심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장사터가 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첫글 다윗도 그랬다가 나온 지가 오늘로서 딱 10년째가 됩니다. 벌써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쓴 지 벌써 10년이 돼버렸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물론 제가 이제 그 전에 추가된 책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 명이 썼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니고 단행본으로서는 이제 그 책이 첫 글인데 성민이와 그 책의 나이가 얼추 비슷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성민이가 그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첫 페이지를 이렇게 보더니 매우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뭐 알아들을 수 있나? 읽히나? 그런데 성민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을 이해하겠어? 그랬더니 알아듣겠대요. 충분히 이해하겠대요. 재밌대요.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놀래서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데 막 이렇게 보더니 아빠, 그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다윗 별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서 차 뒷좌석에서 그 책을 갖고 가서 뒷좌석에서 계속 책을 막 이렇게 들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성민아, 차에서 책 보면은 어지럽고 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봐. 차에서 내리면 봐. 그랬더니 네. 그런데 뒤에서 계속 이렇게 막 들춰보고 내용을 계속 들춰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재밌고 귀엽던지 그리고 이제 보람이 되든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사인을 해달래요. 아빠 여기다 사인을 해달래요. 그래서 사인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 글을 좀 써달래요. 좀 많이 써달래요. 그래서 길게 말을 써달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말을 거기다가 쭉 적어가지고 사인까지 뚝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제가 너무 큰 보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사실은 일부러 썼습니다. 일부러 쉽게 이제 쓰기도 했어요. 진입장벽을 낮게 쓰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청장년 대상으로 제가 쓴 글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사모하니까 10살짜리가 그걸 흥미롭게 읽습니다. 네, 흥미롭게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이 되면은 진짜 성전이 되시면 그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내 인생을 살찌웁니다. 내 인생을 세워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웁니다. 무너진 가정을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비전이 없어가지고 꿈이 없어가지고 소명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그 말씀이 그걸 살찌운다니까요.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바였거든요. 제 인생이 그랬었거든요. 왜 이들이 비유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전이 아니니, 마음밭이 성전이 아니고 장사판만 벌어져 있으니 도무지 귀를 기울이질 않으니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숨겨져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도 이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더라,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믿었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그들의 마음밭이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보고 너희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맨 위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성전 안에 장사판이 같이 겸하여서 듀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과 우상이 어찌같이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성전입니까? 장사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만을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는 장사판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온전한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건물 성전은 실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성전으로서 온전히 그 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다 무너지고요. 서쪽 벽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벽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벽에다 대고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질 않으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진다. 세상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내 삶이 무너진 통곡의 벽이 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성전이 될지는 지금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나를 살찌우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온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이 지역을 살립니다. 이 나라를 살립니다. 이 혼탁하고 정신없는 이데올로기가 자기 이데올로기가 최고다. 다 개혁해야 된다. 정작 개혁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지한 이 세상을 이 말씀이 일깨웁니다. 그 성전에서 찬양이 넘치고 고난을 잘 극복하고요. 또 소망을 품게 될 것이에요. 우리 집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여전히 장사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 무너져가는 이 통곡의 이 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을진데 성전으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는 장사판이 벌어져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관심을 온전히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괴로움의 호소가 통곡이 넘쳐났습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기꺼이 주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통곡 대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져서 우리의 식구들이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